새로운 아침입니다. 새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시간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먼저 머리 숙이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드린 말씀이 오늘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빚진 사람 7년째 탕감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 손을 펴서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말씀인데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다른 민족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특별히 동족이 너희들에게 가난해서 빚을 져서 이제 종으로 팔렸다고 하면 6해 지난 후에 7째 해에는 그 종을 놓아 자유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을 자유케 할 때 그냥 보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히 주어서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만일 계속 너희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면, 남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귀를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표식을 삼으면 그는 영원히 너희 집에서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부렸던 사람을 놓아준다고 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종이 했던 일이 있고 갑자기 많은 공백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편리가 바로 종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제공되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째 해가 되면은 그 종을 놓아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사회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제도 속에 담겨진 중요한 뜻은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지 않고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종이 되었던 자라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게 되면 충분히 주인을 섬겼으면 자유케 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같은 제도의 중요한 정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종을 풀어주고 자유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근본 동기가 무엇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됐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으로 있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풀려서 자유인이 되어진 것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해방을 경험하기에 너희 형제 가운데서, 너희 자매 가운데서 종이 된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역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보내지만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후히 주어서 내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살이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진 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종들을 내보내서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어 내보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뜻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 너희들을 채워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의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소와 양의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은 수컷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가서 제물로 드리고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있으면 먹고 즐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소산이, 소나 양의 소산이 건강하지 못하고 어떤 그 부족한 것이 있고 흠집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는 온전한 것을 제물로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소산이 짐승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다 죽임을 당했던 출애굽의 사건 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첫 소산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행위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떼어놓는다고 하는 말이죠.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떼어놓고 먼저 드리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나중이 아닙니다. 다 계산해보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을 먼저 떼어놓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먼저 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소산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별하는 이 헌신의 행위 속에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소출, 농사 열매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드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부어주시겠다. 오늘도 그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님은 먼저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둘째, 셋째, 넷째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먼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가 되실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귀중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때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리고 그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고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안해 보일지 모릅니다. 내 계획과는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어디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인생길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먼저 인정하고 나가면, 주님이 앞장서 우리의 길을 예배해 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고 섬기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어려움을 안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지켜주심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이 사태로 말미암아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갈보리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정 위에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